15편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한번 같이 우리 마치 찬양 드리시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면 시편이 찬양이잖아요. 근데 곡이 없는 찬양이긴 한데 한번 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진실성 혹은 진실성과 하나님의 임재 뭐 이렇게 서로 바꿔도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실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가르치고 있는데 그 진실의 성품 진실의 성품의 정의가 뭐냐면은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는데요.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뭐냐 했을 때 성품적으로 말할 때는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쓴 이 알트 킨들 목사님은 이 진실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진실성은 진리의 지배를 받는다. 혹 진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더라도 진리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진실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진실성과 진리가 어떤 면에서는 진리가 조금 더 큰 개념이고요. 그게 어떤 실상에서 사라지는 것 혹은 드러나고 나타나는 영역 이런 거를 진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실이 진리를 반영하고요.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진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참되고 바르다 혹은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진실하다는 건 진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고 진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재와 진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실하지 못하면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진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진실할 때 우리 진실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진실과 임재가 굉장히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참되고 거짓이 없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뭐 필요 조건 혹은 뭐 충분 조건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임재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할 때 진실성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게 진실성이 정직과 굉장히 연관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짓된 건지 아니면은 위장되어진 건지 아니면 아닌데도 착각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요. 어떤 면에서는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직하게 돌아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지 아닌지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뭐랄까 감정을 뭐랄까 이게 그 만족시키기 위한 또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잖아요. 마치 유사 임재 혹은 거짓된 임재를 뭐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직성 혹은 진실성이 하나님의 임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진실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실성을 이렇게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다, 거짓에 노출됐다, 혹은 거짓을 받아들인다 하게 되어질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희미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거를 우리가 사울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에게 이렇게 함께 임재하시고 또 그 임재의 증거로 여러 가지 능력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울이 뭐라 그럴까요? 욕심이 들어가죠. 그게 이제 명예욕이었던 아니면은 뭐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던 뭐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지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서도 자신이 떠나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그러면서도 자기를 속이고 있는, 더 나가면은 그게 이제 진실하지 못한 삶의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제 그러면서 점점 그에게서 임재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나의 진실성 혹은 잘못된 판단, 거짓된 어떤 것들 때문에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그 사실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탐심으로 이렇게 눈멀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태도로 이렇게 일관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사라지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죠.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후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그가 이제 우림과 둠빔을 가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근데 사울은요, 그거 얘기하기 침묵하시기까지 본인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뭐 자세를 갖추거나 어떤 뭐 예물을 드리거나 어떤 행위를,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미 임재가 떠났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심각한 게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떠난지 자체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그들의 물론 죄악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명백하게 그런 하나님 임재가 떠나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부모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알티킨들 목사님 역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소년 예수를 내버려 두고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안 따라가죠. 근데 예수님이 여전히 그 무리들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길을 가잖아요. 근데 하루 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가 없는 것을 찾아가지고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사흘 만에 만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은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가 명백한 어떤 죄인이다, 주님을 떠나 있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은 없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이렇게 주님을 떠나 있고 떠나 있기 때문에 임재를 놓쳐버리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 가운데 알티킨들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분은 유명 인사였으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겠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한때 설교와 치유 사역에서 큰 은사를 발휘하던 유명 인사들이 그들에게서 기름 부음이 떠났다.
이게 하나님 임재가 거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마치 기름 부음이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이 경우는요, 두 가지 경우일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이 떠났다라는 걸 모르고 사울 왕처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본인에게 기름 부음이 떠났고 하나님 임재가 사라졌다라는 걸 알면서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여전히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할 때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한동안은 그 이전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게 기름 부음은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은사들은 그게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백하게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당분간은 자신의 삶에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그걸 숨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나느냐면은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결과는 대참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앙 수준의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부정을 저질렀고, 어떤 사람은 성적 부도덕에 빠졌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한때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설교자였고 치유자로서 세계적으로 추앙받던 혹은 뭐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졌더라. 이게 있잖아요.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어떤 일들이 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경고와 혹은 어떤 신호들을 보내셨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울이요, 본인은 그걸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또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경고들이 이미 벌써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는 거죠.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굳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임재는 완전히 떠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알티킨돌 목사님은 우리가 진실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가 또 우리가 진실할 수 있도록 또 이게 상호 어떤 면에서는 교환적이면서도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실한 사람들에게 혹은 진실을 추구할 때에 나타난 열매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보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없는가, 이걸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이 영역들, 이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기준에서 조금 멀어진 것이 있으면은 빨리 돌이켜야 되고요. 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보여지면은 더 은혜를 구해야 될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이분은 그 진실의 열매들을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번 나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분은 재정적 신뢰성을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도덕성.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진실한 언어 생활. 그다음에 네 번째가 진리를 향한 갈망이라는 거죠. 자, 먼저 재정적인 신뢰성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를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설교를 많이 하셨지만 설교 주제들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설교의 주제들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요, 뭐 예를 들면 사랑하라라든지 뭐 긍휼을 베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설교 주제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돈 이야기. 어제 화요 집회 때도 왜 문화 비유도 하고 돈 얘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 가난한 과부가 주님 앞에 돈 헌금하는 것 빤히 지켜보고 계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돈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분이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돈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요.
그 돈이 쓰여지는 것, 그 돈에 대한 자세가 결국은 우리의 어떤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의 많은 부분이 이 돈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 돈의 어떤 정직성, 그리고 주님의 의도 가운데 쓰여져야 하는 것들, 그리고 주님께서 돈을 주신 어떤 목적들,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웨슬리도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한 인간이 죽을 때까지 회심해야 할 영역이 지갑이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한순간 뭐 끝나는 게 아니고요, 평생 싸워야 할 어떤 삶의 씨름인 거죠. 그러니까 한때 예를 들면 돈에 굉장히 청렴했다고 해가지고요, 그게 40대, 50대, 60대 이게 안 되든, 제가요 돈에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자꾸 있잖아요. 이게 노후 걱정도 되고, 야 이게 나중에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야 이거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제가요 점점 더 이렇게 인색해지는 모습을 보겠더라고요. 그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 예전에는 돈 쓸 때도요 별 생각 안 하고 썼어요. 뭐 주님의 일이라면 썼고요. 요즘도 주님의 일이라면 쓰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요. 그 선뜻 이게 있잖아요. 제가 20대 생각했던 돈에 대한 개념과 40대 생각했던 돈의 개념과 지금 이제 60대잖아요. 60대 돼 가잖아요. 60대 생각하는 돈의 개념이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요, 평생 인간이 죽을 때까지 회심해야 할 영역이 돈지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래서 근데 그게 회개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못 쓰는 경우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정직하지만 그건 상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쓰는가.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많이 있는 사람과 적게 있는 사람이 돈 쓰는 씀씀이는요 달라요. 이게 상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 쓰는 거하고 10만 원 있는 사람이 10만 원 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부가 하나님 앞에 두 랩돈을 드리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100만 원,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드린 게 훨씬 100만 원이 크잖아요. 근데 과부는요, 뭐 동전 2개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 환산하면 뭐 한 5천 원짜리 2개, 그것도 많이 잡은 거죠. 그 뭐 한 10,000원 드렸어요. 근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과부가 5천 원짜리 2개 드렸는데 10,000원 드렸단 말이에요. 100만 원 드린 부자보다도 훨씬 더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돈을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고, 하나님께서 이 돈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의도가 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부지런히 그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생 동안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씨름을 하면서 자신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 팔고 혹은 뭐 있는 거 모두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될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 돈을 쓰는 영역에 자기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욕심을 부리거나 인색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회개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웨슬레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볼테르라는 프랑스 사상가가 있어요. 그분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을 이야기하는 순간 모든 사람의 종교는 하나가 된다. 이건 이제 철학적인 의미죠. 돈을 얘기하는데요, 돈을 이야기하는 순간 모든 사람의 종교는 돈이라는 거죠. 마치 이건 이제 뭐 믿는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돈이 우상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켄터키주 사람들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대요.
누군가 문제는 돈이 아니라 원칙이 중요하다. 우리 원칙이 중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한다면 그가 말하는 원칙은 돈이다. 돈이 사실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일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보죠. 돈 있냐, 돈 없냐 일 따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일을 놓고도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뭐예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재정이 넉넉해야 하네요. 뭐 있어요, 없어요?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뜻 돈이 없을 때 어떤 일을 하기가 이게 난감한 거잖아요. 뭐 물건이 필요하고 뭐가 해도 아니면 누구에게 구제를 하든 아니면 어떤 주의 일을 써도 그게 주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앞장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선뜻 나서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정직한 고민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가 원칙이고 뭐가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돈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속담인데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도 정확하게 지금 우리는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니고 저는 이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 내기 싫은 것들은 그냥 묻어두고 있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볼 때 이 돈과의 관계,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주님 앞에서 이게 돈에 대해서 진실하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하고 진리 앞에 돈이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돈 앞에 진리가 무색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인 걸 보죠. 그래서 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잘 알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청렴하기 위해서 이 돈으로부터 좀 뭐랄까 자유롭기 위해서 지독하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해. 노력 안 하면 그냥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이 돈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돈을 더 사랑하고 돈 때문에 내 인생이 걸려 있는 것처럼 코 빠지지 않도록 정말 주님 앞에 씨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노력을 할 때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에서 해방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종들,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종이 목사만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 개념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자녀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종 자녀들에게 있어서요, 이 재정적인 신뢰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요, 있는 돈을요 정직하게 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은요 돈 문제에서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요 정직하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예를 들면 그래요. 남이 돈 빌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갚아야 돼요. 책임을 지고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을 지고 끝까지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죠? 뭐 갚으려고 애쓰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고요.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도자기 최태섭 회장님이라고 있죠. 여러분 한국도자기 아시잖아요. 그분이 사업하다가 여러 번 모를까요? 큰 위기를 겪고 말아먹은 경력이 있는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빚졌을 때 어떻게 하든지 빚을 갚으려고 하고 또 그런 가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굉장히 신뢰했대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자기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세워지고 하는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요 이 돈 문제에서 깨끗해야 돼. 깨끗하다라는 거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단돈 10원 한 장이라도요, 남의 거 빌린 거에 대해서는요 갚아야 돼요. 빌린 건 갚아야 돼요. 1원짜리 하나라도. 근데 누군가 꼬간 거에 대해서 내가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많잖아요. 가끔 있잖아요. 이따가 이를 보면은 내가 그분한테 10,000원을 꿨는데 갚았는가 안 갚았는가. 뭐 이게 잊어버린 것까지야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요 철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진실성과 관련되어져서 진실한 사람은 돈 때문에 거짓에 이익에 따른 어떤 그게 이제 뇌물 받고 돈에 매수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은 안 한다는, 진리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20장이야 누구 얘기가 나와요? 19장 20절 쭉 가다 보면은 발락 모압 왕 발람에게 매수되어졌던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는 거창하잖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하고 말씀하신 건 안 할 거라고. 그런데 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그 자리를 안 떠나고 뭉개고 있는 거죠. 3번씩이나 뭐 그 발락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스스로 자기가 여호와의 종이라 하나님의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는 정확하게 돈에 매수된 사람이거든. 정직하지 못한 사람, 자기 스스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근데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 돈 또 이 그 불의 혹은 거짓에 대해서 진실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 어떤 뭐랄까요, 자기의 어떤 신앙 혹은 자기 정직 이런 걸 팔아넘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게 또 하나 진실과 관련되어져서 볼 때에 이 진실한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밟고 가는 길을 밟지 않은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 그랬잖아요. 세상이 죄악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수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안전하고 또 이게 그 검증되어진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밟고 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거짓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은요 그 좁은 길을 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이거 안심하고 이거는 뭐 검증된 길이야 하고 이렇게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 소수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고통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길은요 절대로 많은 사람들은 가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밟는 길을 가지 않는 그 사람이 사실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때문에 고심하면서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세상이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돈이 우리의 모든 판단과 혹은 우리의 추구에 정점에 있는 것을 보잖아요. 결국은 돈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도 하고 돈 때문에 그 길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돈이 세상의 초점인 거죠. 특별히 요즘 같은 사회는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뭐 좀 그렇긴 한데요. 우리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근데 참 무서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 그게 돈이고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또 우리의 어떤 재능이잖아요. 그거를 주님 앞에서 어떻게 썼는가,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의 기준이 된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부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방향으로 이렇게 써 가야 된다라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돈이요, 결국은 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 거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거 내 게 아닌 게 분명한 게 내가 그거 가지고 못 가거든요. 누구도요 그거 못 사들고 가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은요, 이게 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요 내가 영원히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 성경이 그걸 가르쳐줘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그럼 그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뭐 저축하듯이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거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하늘에 쌓인 거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그것도 천국에서 기억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돈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재능, 시간, 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추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요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일에 시간을 들였는데 그게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남을 시간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그게요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화 창고에 쌓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은요, 사실은 이게 재정적인 신뢰성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이 뭐예요? 도덕성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특별히 이분은 도덕성을 성적 순결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을 시키는데요. 이 진실성과 성적 순결이 함께 간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제 자신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지도자 된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요, 이 그 성적인 순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큰 어떤 기준을 요구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도자들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요, 그 이런 영역에 있어서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한때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 주의 종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취약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제가 참 젊었을 때요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이게 이제 한국 분인데 미국에 가족들이 이민을 갔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갔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신앙이 굉장히 반듯하게 잘 자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책이, 저도 그 책만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 그리고 또 미국의 정말 좋은 어떤 신앙 교재나 이런 것들도 성도들 독려해가지고 번역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가 쓴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강의나 세미나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저도 그 교재도 좋고, 이제 그분이 어떤 그런 그 책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니까 배우길 원하고 이렇게 세미나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분이요 이 부분이 넘어져 버린 거죠. 근데 한번 넘어지니까요, 그분이 결국은 표현이 좀 그런데 정수기 장사를 하는 거죠. 재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그런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근데 그게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다윗 같은 경우도 넘어지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만큼 하나님만큼
뭐랄까 이렇게 죄를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어 그게 대중들의 어떤 시선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예를 들면 연예인들 있잖아요. 뭐 음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이 한번 이렇게 넘어지면은 재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걸. 근데 그게 사람의 인심인 것 같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사람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조심해야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드러난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은사와 진실성 혹은 도덕성에 있어서 아까 이게 순결이라는 걸로 대표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것들이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은사가 금방 사라지느냐 그러면은 사람들도 알고 자신도 알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은사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자기는 자신의 당연한 어떤 권리 그게 왕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 특별히 지금도 그렇죠. 전제 국가나 이런 데에 있어서 모든 뭐죠 백성들은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가늠했다고 생각 안 했어요.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직면하기까지는 그게 죄라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들이 확인하느냐면 여전히 은사는 나타나고요. 여전히 영향력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도덕성과 관련되어져서 중요한 게 도덕적인 결함들이요. 당장의 어떤 뭐랄까 자기 삶의 손해라기보다도 눈에 띄는 어떤 어떤 표가 난다든지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도덕적인 결함, 특별히 이런 성적이든 아니면 물질적이든 뭐 이런 어떤 그 있잖아요. 왜 정직하지 못하게 돈을 쓰는 경우 불의한 청직이 그리고 목회자들도 지나치게 어떤 돈을 자기 일을 위해 쓰는 경우 게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건 참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교회가요.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은 뭐 다 이게 옳고 그러면 문제라기보다도 그거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자녀들 유학을 보내는데 그 비행기를 1등석으로 그러면 비행기까지 끊어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비행기를 1등석으로 끊어주는 비즈니스석으로 끊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교회가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라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 자녀들 대학 어떤 뭐 그것까지는 왜냐하면 일반 회사에서도요 자녀들 뭐죠 대학 등록금은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대학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회사에서 대학원 가는 자녀들 학비 지원하나요? 그 세상에서도 안 하는 일을 목사님들 하는 거. 그러면 유학 가는 유학 비용까지 그거를 다 대야 돼요? 되는 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비행기까지 갖가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이 자녀들 왔다 갔다 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올 때마다 그걸 비즈니스 속으로 끊어준다라는 이게요. 개념 자체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그게 그 돈 쓰는 이런 것들이 개인 사유재산 쓰는 거지 하나님 돈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영향력은 나타나고 은사들은 있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건 진짜 옳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옳지 않아요.
이런 말 할 처지도 아니지만 용서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도들도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때문인지 몰라도 얘기는 못하고 또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또 어쩌면은 또 성도들이 먼저 그렇게 제안을 했을지도 모르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죠.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그렇게 하자고. 근데 그게 그렇게 출발이 되어져 가지고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목회자의 도덕성과 경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요, 지도자들은 특별히 책임감이 따르는 거죠. 치러야 할 대가들도 크고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있잖아요. 저도요 교회 돈 쓸 때 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명확하지 않은 것은요 차라리 그냥 제가 감당을 해요. 마땅히 교회에 청구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것들도요. 물론 제가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나 교회에서 허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요. 근데 그렇게 허락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요.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안 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영수증이 잃어버렸다. 그거는 제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거 제가 그냥 감당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돈 썼을 때 영수증 요구해야 안 해요? 요구해요. 근데 이제 뭐 잃어버렸다, 쓴 거 명백한데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그거는 이제 그걸 보존을 하죠. 근데 예를 들면은 영수증 잃어버렸다. 그 누구 책임이에요? 제가요 자동차 운전해요. 딱지 끊겼어요. 그럼 제가 한 번도 교회에 그거를 요청해 보지 않았어요. 그건 제 잘못이거든요. 저는 교회 차량을 써요. 그게 교회 용도의 일로 써요. 근데 교회가 내게 부여해 준 권한은 뭐냐면은요. 그거 가지고 법규 잘 지키며 쓰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했어요. 딱지를 제가 평생 뭐 한 두세 번도 안 닦게 제가 운전 조심하는 편이에요. 근데 조심해도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어쩔 수. 그럼 딱지들을 떼요. 저도 떼고 제 아내도 가끔 이렇게 날라와요. 그럼 제가 한 번도 그거요. 교회에 요청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명확하지 않거나 이게 애매할 때는요. 예를 들면은 이걸 내가 얘기했을 때 내가 이게 용납이 안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들은요. 그냥 제가 해결해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게 이해되어져 그럴 수 있는 거라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은요. 뭐 그게 뭐 할 수 있지만은 요거는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제 스스로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은요. 안 해요. 그게 왜냐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역에서 그게 정직성이고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거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도덕적인 영역에서 그렇고요. 이게 이 도덕적인 것을 이분은 이제 알트킨들 목사님은 그 성적 순결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을 시키긴 해요. 왜냐하면 이것과 굉장히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파생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평생 속을 수도 있잖아요. 평생 모를 수도 있잖아요. 평생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코람데오라는 게 저기 부산에 가면 고시인데 맨 앞에 큰 돌 새겨가지고 코람데오라고 써놨대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걸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알아보실 거라는 거죠.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진실하다라는 것의 열매는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부당하게 욕 먹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근데 잘못해가지고 욕도 먹는 거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주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부도덕이 있고 이런 죄가 있어도요, 여전히 은사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나타나니까 자기는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용납하고 계시고 자기를 받아들였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직한 언어 생활이.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요, 사실에 기초해야 돼요. 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에 기초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내가 잘못 알아서, 잘못 알면은 사실인 것처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그거 아니었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교회 와가지고 참 좋았던 게 뭐냐면은요, 막 열을 토하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잘못 얘기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설교도 취소하더라고요. 저는요, 표현이 그런데 설교는 주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소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조금 그 몰라서 그랬던 어떤 것들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넘어가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명백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또 그럴 때는요, 제가 잘못 알아서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좀 더 잘 알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신선한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이더라고요.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이제 말에서의 정직성이거든요. 우리 언어의 정직이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말을 우리 굉장히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가능하면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렵긴 하지만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뭐 이거는 동서고금을 이렇게 막론하고 이런 삶을 추구하라 가르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 진실한 사람은 언어 생활에서 절대 과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과장하잖아요. 하나 보고도 둘 봤다 그러고, 둘 보고도 많이 봤다 그러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그물에 고기가 막 낚이는데 한두 마리 있는데 많이 봤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까지도 정직하게 말하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요, 굉장히 고민하는 게 의도치 않은 거짓말 뭐 이런 것들. 근데 의도치 않은 것들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요, 제가 수많은 과장하고요. 그 과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살지는 않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고 과장이잖아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들이 저보고 자꾸 염색하래요. 그렇지 않아도 목사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어떻게 머리까지 속이겠냐. 염색한다는 게 속이긴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서라도 좀 투명하고 좀 정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는 살아가는데요, 의도치 않게요, 제가 거짓말을 너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아는 게, 제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제 삶에서 엄청난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쬐끔인데 말은 무진장 제가 뭐랄까요, 거창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맨날 나는 거짓말만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게 눈물 날 이야기인 거예요. 내 믿음이 그걸 밑받침해주고 못하는데, 근데 사실은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요, 설교 강단에 서면 주님이 힘을 주셔가지고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될 것, 그렇게 막 크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선언하고 선포하고 해요. 근데 강대상 내려오면은요, 내 모습을 보거나 삶을 보면은 전혀 또 그게 아닌 거죠. 이게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죠. 참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요, 제가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거짓말 안 하려고 애는 무진장 쓰는데 고의로 하려고 혹은 내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 가지고 막 하지는 않아요.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순간도 있었겠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제 기본 내 신앙의 어떤
그 속에는 그러려고 엄청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향을 좀 아실 거예요. 어떠면 제가요 지나치게 어떤 때는 탈탈 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때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내가 능력 밖의 일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게 언어에서 정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다윗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15장 10편 15편 1절 보면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며 주의 성산 예배하러 나오는 자 주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서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말한 대로 살고 말한 대로 지키라.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해 보더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라는 거예요. 언어 생활에서의 정직, 이게 진실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거짓이 없고 그분이 진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 결국은 경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못하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라고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진실이고 우리의 도덕이고 우리의 언어에서의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더 정직할 수 있도록 더 진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가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될 이유도 여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나가고 주님을 찾으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게 되고요, 솔직한 말을 하게 되고요, 투명한 대화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대하고 나면은요 미로를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나잖아요. 이게 굉장히 투명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거. 근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저게 어떤 의도를 얘기하지? 뭔 말을 한 거야? 왜 저 대화 속에 저 뒤에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로를 헤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람들은요 말한 거하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한 거를요 꼬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게 똑같아요. 그게 투명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화가 기쁨이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머리가 어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속이지 않고 사실만 말하는 태도, 무언가를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자세, 그리고 어딘가를 가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가야 하고. 제가 이번에 이거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한밭대 갔잖아요. 근데 이제 한밭대 지난번에 단장님 시간 되면 식사 대접 한번 해요.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고는 요번 학기에 제가 그걸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 근데 요번에 또 이제 단장님한테 한번 시간 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거기다 대놓고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그렇게 돼 버렸어요.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진짜 마음에는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약속 제가 제 입으로 내뱉었잖아요.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단장님에서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임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빨리 갈 줄도 몰랐거니와. 갔더니 이번에 단장님이 바뀌어 있는 거죠. 이번에 단장님 여성 단장님이시더라고요. 멋쟁이 내어 보니까 제 아내가 그래 군살 하나 없네. 야 군인이라 그런지 진짜 배 하나 안 나왔고요. 배 나면 안 되죠 군인이. 그래서 자기 관리 진짜 잘하는 분인가 보다. 그리고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가능하면은
좀 한번 이렇게 보고, 지난번에 이제 충남대 단장님하고는 그때 그 뭐 훈육관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그때 이제 교제하고, 그래서 이번에 좋게 오신 단장님하고 연결이 됐더라. 그랬더니 신탄진 목사님 오신다 그랬다고, 확실하게 인수인계 됐다고, 인수인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밥 사준 효과인가 봐요. 그게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미안하고 제 자신이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가야 되는데 못 갔거든요. 그게 전인데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돈을 내기로 했으면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이 언어에서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습관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잘못하면 그 습관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단장님들 만날 때마다 자리 한번 만들겠습니다, 한번 식사라도 하시죠.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안 지키면 그게 습관적인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없거나 자신이 없으면 그 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들은요, 주의 깊게 말해야 되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직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실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반면에 사단은 어때요?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이 사단에게서는요, 진실성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 욕심과 욕망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대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입술이 습관적이고 거짓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삶의 방향이 그러면은요, 우리요 이게 하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사단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직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는요, 그런 투명한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걸 받아줄 수 있는 포용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예요? 진리를 향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진실한가 아닌가. 이게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느냐 없는가. 그래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 소중히 여겨온 신념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념과 진리에 대한 반응은 다른 거예요. 신념 문화 속에서도 올 수 있고요, 자기 경험 속에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저보고 너무 확실하게 얘기한다고 뭐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 경험에 기반한 것들이거든요. 그게 신념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지면요, 이 신념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알킨들 목사님이 좋은 예를 들어요.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개념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가짜 구원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믿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결국 어떤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주님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얘기가 되시죠? 여기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근데 이들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타락했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가짜 구원 받은 거야. 진짜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거야. 이제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해요. 대부분의 지금 보수주의자들도 그렇고요, 개혁교회에서는 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연구하고 성령께서 비춰주신 게 뭐냐면은, 이거는 가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성령께서 귀를 닫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진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광야길을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10번이나 반역하잖아요. 10번 반역이 그게 완전 어떤 면에서는 온전한 반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못 받았느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구원은 받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하나님 못 따라가. 그러다 보니까 놓쳤어.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에 동력 못하고 동참 못하는 거죠. 근데 전통적인 개념은 뭐라고요? 이거는 가짜 구원이야. 정말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타락한 거야. 근데 타락했지만은 그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하고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또 다른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고집이 강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 어린 신앙인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들이라는 거죠. 그걸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는 책을 쓰고 신문에 글을 내고 그래가지고 그런 견해를 다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다시 뒤집자니까요. 이게 자기 입장을 번복하기가, 특별히 이게 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는 신문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얼마 후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굉장히, 그러면 그냥 침묵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주님께서 성령의 어떤 빛을 비춰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하셨는데 내 신념, 전통적인 어떤 개념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건데 내 신념이 이거기 때문에, 혹은 내가 창피를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내려놓고 나는 창피를 당할지 모르지만 진리를 진리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른 거를 주장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최소한 성령께서 그걸 비춰주셨기 때문에 이게 진리로 비춰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수정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내 신념이나 내 어떤 알고 있던 게 아니라요, 그 빛 가운데에서 밝혀진 어떤 사실들, 진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추구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가야 할 곳에 가고 지불해야 할 것들을 지불하는 태도가 진리를 향한 올바른 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해야 돼요. 정말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그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 불금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24일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참 감사해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옛날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는 눈 오는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지금은 눈 좀 제발 안 오게 해주세요. 제가. 네, 왜냐하면 내일 예배도 드려야 되죠. 또 특별히 새벽에 눈 오는 거 제가 제일 무서워요. 이게 교회 와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차량 운행은 안 하는데 옛날 차량 운행할 때는요, 지금은 그냥 걸어오면 돼요. 눈 내리고 이러면. 근데 차량 운행할 때는 그래도 위험해도 차량 운행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 제가 차량 운행하다가 미끄러진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고도 이렇게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겨울에 눈 오는 게 참 무서워요. 그런데 근데 있잖아요. 지금 그리 화이트 크리스마스 얘기하다 눈 얘기 나왔는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오늘 수요일이긴 하지만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라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 밥이나 먹자 하자, 우리 한번 밤새워 놀자 이런 어떤 유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죠. 특별한 곳에 가는 것보다도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도 그렇고요. 주님이 이렇게 비치시는 자리도 그렇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대가들을 지불하는, 이렇게 나갈 때요, 거기에 진리가 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 진리, 이건 공의와 맞닿아져 있잖아요. 반면에 또 한편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은혜는 사랑을 대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 진리와 은혜 요게 같이 가야 돼요. 진리가 있고요, 은혜가 없잖아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괴물될 수 있어요. 어느 한편에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분이. 우리가 이런 진실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의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막 이런 삶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살잖아요. 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난 이만하면 됐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살고 있어. 대표적인 인물이 뭐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좋은 얘가 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너희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니들이 나를 지금 정죄를 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요 왜 책망받느냐면은요, 그 자기 의를, 욥이 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 동방의 의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욥이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더니 내가 티끌만은 못한 사람이라, 자기 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짝 깨어져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진실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여기 이 자리 딱딱한 의자에 나와 예배드리고 안 가야 할 곳에 안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예요? 의로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 세상보다 나, 안 믿는 누구보다 나, 믿어도 갈 곳 다 가는 쟤보다는 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성을 가지고 보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사고가 내 마음속에서 또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게 정확하게 내 의가 되어야 되는 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걸 굉장히 철저하게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혜와 진리를 추구하면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는 거죠. 어제 자신을 살피고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요 동일한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회개는 또 회개해야 돼요? 아니요. 오늘 또 나를 돌아보고요. 오늘 또 묵상해야 되고요. 오늘 또 나를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야 돼요. 그거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어요? 우리 다영이 인턴 선교사님,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어요? 그럼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을 거예요? 또 먹을 거잖아. 왜요? 살기 위해서. 어제 실컷 배 터지게 밥 먹었다고, 다영 인턴 선교사가 배 터지게 먹었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오늘 내가 배 터지게 밥 먹었다고 해가지고 내일 안 먹으면은 모레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육에 나타나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영적인 원리, 그리고 영적으로 나타나는 원리 보면서 우리 육적으로 나타나는 원리들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충분히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오늘 그 은혜가 그대로 있고 그게 충분할까요? 안 해요. 오늘 또 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는 오늘 또 주님을 추구해야 돼요. 나는 오늘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또 배가 고픈 거예요. 또 먹어야 살아요. 내일도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게 될 상이 뭔지 아세요? 그게 진실한 사람들, 지금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받게 될 상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가 뭐예요? 동행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 그걸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상급인가를 진짜 그때는 정말 춤추면서 깨닫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갈 때 우리가 얻게 되어질 유익이 진실한 성품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첫째, 두 번째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진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임재,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